책 이름, 민수기의 책 이름을 통해서 민수기라는 책은 어떤 책일까라는 걸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는 지도로 민수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목적으로 하는 책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세 번째는 민수기의 구조에 대해서,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적용점, 이 민수기라는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민수기의 책 이름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레위기의 책 이름, 히브리어 책이랑 헬라어 책 이름을 통해서 더 본질적인 성경의 의미를 찾아봤는데, 오늘 이 민수기는, 우리는 이제 민수기라고 적혀있죠.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이 민수기라는 이름이 베미드바르예요. 베미드바르. 이 베라는 의미는 인이라는 전치사야. 그리고 이 미드바르가 바로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책 이름 베미드바르의 뜻은 광야 안에서 혹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그때 저희가 말했던 히브리어의 문학적인 특성은 책의 가장 처음에 오는 첫 문장, 첫 글자를 책 이름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책 뜻이 뭐였죠? 백성 광야에서. 레위기요? 레위기의 히브리어 이름 책. 마이크라 부르시고. 와. 그래서 레위기의 책이 부르심의 책이라 했잖아, 히브리 사람들은.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책인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광야는 뭐를 성경에서 뜻할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여행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광야야.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까지 우리가 어떤 교훈들을 받아야 될까를 보면서 이 민수기를 읽어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내 앞에 문제와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어떤 식으로 뛰어넘어야 될까를 계속 그 챕터마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지도를 딱 그려놓고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어떤 중심의 내용이면 그 중심들을 단락화해서 그럼 내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을 때 이런 교훈이 있으니까 이 교훈이란 프레임 안경을 끼고 답을 찾아가면서 이 부분을 읽어봐야겠다라고 공부를 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헬라어 이름, 헬라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헬라어 70인경. 이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서 우리 한글 번역이 온 거야, 민수기라는 게.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 민수기 이름은 뭐냐면 아리트모이라고 해. 아리트모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은 넘버스라는 뜻이에요, 민수기가. 그러니까 숫자들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는 우리나라 말이랑 의미가 똑같아. 숫자들. 그래서 그러면 헬라어 성경을 딱 피면 어떻게 적혀 있을까?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숫자들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만큼 아까 우리 배운 대로 민수기 1장 1절을 의미 순으로 앞에 빼놓은 책. 백성들의 숫자를.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는 게 뭘 의미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어떤 동화나 이솝, 우화 같은 교훈만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야.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 맞지만 플러스 하나님에 관한 교훈을 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구약에서 시작됐는지 계속 쭉쭉쭉쭉 나오는 거야. 누가복음 3장에서도 그 족보가 하나님한테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담부터 쭉쭉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족보를 일부러 끼워넣는 거야, 신약에서도. 왜냐? 성경은 철저하게 100%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 이 민수기 1장의 중요한 이유도 알게 됐어. 백성들이 숫자를 센다. 우리 한번 그럼 첫 번째, 민수기 책 이름을 통해서 민수기의 뜻을 봤어요. 그럼 이제 지도로 민수기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거 되게 많이 해서 이제 온 사람들 알 거야. 지중해 가를 흐르죠.
그렇죠? 터키 여행 가고 싶죠, 여러분. 그리스 여행 가고 싶죠. 여기가 터키가 있고 여기 그리스가 있어.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여행 성지순례 가면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 구약에서는 긴네레,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갈릴리 바다,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바로 요단강과 이 지중해 사이의 지역들이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국가가 사는 약속의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가 흐르고, 아니 시나이 반도가 있고 홍해가 여기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애굽 땅, 지금은 이집트 국가입니다. 시내산은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에 있는 미디안 광야의 서편에 있는 시내산, 여기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배울 거냐?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중간인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는 책인 거야. 딱 봤지? 그러면 와, 우리 요이 땅 출발이 어디라고? 여기라고. 너무 중요해. 출발하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도착,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는 이야기. 아, 그래서 광야 생활이라고 했구나. 민수기 제가 오늘 부제 붙인 거 보면은 나와 함께 걷자.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제목을 붙였어. 그러면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근데 우리 설교에서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방황했다, 38년 동안 방황했다는데 그 방황은 이렇게 해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게 13장 12정탐꾼이야. 근데 20장 아까 1절에도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면서 미리암이 죽거든? 그럼 요거야. 13장에서 20장까지 가기 사이에 요 사이의 시간들 있지. 그래서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 38년 방황한 이야기는 16장에서 민수기 19장까지 한 가지의 주제의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고라 자손의 반역, 고라당의 반역 사건. 이 사건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동해서 모압 평지 도착하면 민수기가 끝나는 거야. 오? 근데 되게 의외네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와, 우리가 광야 40년 하는데 그럼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봤는데 사실은 광야 38년은 요 한 가지 사건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럼 나머지 40년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알려줄게. 하나님께서 14장에서 12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악평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이 땅에서 방황을 하겠다 하시거든. 근데 그때 이 방황한 건 38년이야. 그럼 이렇게 합쳐지는 거야, 얘들아. 1년 플러스 38년 플러스 1년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지 딱 알려줄게, 그림으로. 우리 출애굽한 거 엄청나게 지도로 지금 많이 봤죠. 홍해 건너서 이렇게 시내산 도착. 여기서 출발한 게 출애굽 제 1년 1월 14일이거든. 그러면 여기 1년은 여기 시내산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가 1년이야. 그럼 여기 1년이야. 그럼 광야 생활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이게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 그럼 너희들은 이걸 읽을 거야. 아, 출애굽기 14장에서 19장까지를 읽으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을까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응? 여기 출애굽기 14장에서 19장까지 여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뭘까? 여기 시내산 이야기 다. 아까 말했던 출애굽기 20장부터 34장, 레위기라는 책 전체, 그 다음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요게 다 여기 1년에 포함된 거야. 그리고 여기 도착할 때까지 13장까지. 그럼 민수기 11장부터 여기 이동하는 게 11장부터 13장이거든. 오. 그리고 38년은 고작 민수기 16장에서 19장 하나밖에 없고. 그럼 이 1년은 뭐냐면 민수기 20장부터 여기 다음 20장부터 마지막 민수기 끝날 때까지 36장까지가 이 1년의 시간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지도로 여기 1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거의 안 머무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1년 걸리고 여기서 38년 돌다가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또 1년이 걸린 거야. 그래서 40년이 지나는 거죠. 일단 지도로 한번 싹 봤죠. 근데 진짜 38년 동안 한 가지 사건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너무 중요한 질문이야. 내가 이거 안 하고 넘어갈 뻔했다. 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은 한 가지, 은혜가 말한 대로 한 가지 일밖에 없었을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까? 메시지가 있어. 메시지가 있는 거야. 이것은 한 가지 사건만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38년 동안 있었던 일이 이 사건과 다 똑같았다는 거야. 뭐가? 그 내용과 의미가. 그렇다면 이 대표되는 사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선교 보고 할 때 내가 아프리카 2년 동안 선교를 갔어. 그래서 와가지고 중고청년 아프리카 선교 보고 해보세요. 그럼 내가 수많은 2년 동안 있었던 일을 자 브리핑하겠습니다. 다 하는 거야? 아니면 중요한 거 몇 개만 딱 뽑아서 하는 거야? 중요한 거 하나만 가져와서 보고를 하는 거야. 가장 대표되는 사건. 그게 바로 고라당 반역 사건이었어. 그럼 이것은 대표성을 띈다. 상징적인 교훈을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이것이 뭐랑 똑같냐면 이 고라당이 뭐냐면 아까 레위 자손에 게르손, 고핫, 무랄이 있다 했어. 근데 이 고핫의 자손 중에 레위의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이 있어.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이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리더십에게 대항하는 거야. 예를 들면 목사님에게 청년부 임원들이 대드는 내용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불평하고 공격하고 그 지도권에 도전했다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의 대표적인 거였어. 근데 이게 민수기였을까 아니면 어디서 뿌리에서 흘러내려온 걸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었어 얘들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이 죄랑 똑같은 거야. 자, 얘들아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창세기 3장에서 자, 아니 진짜 이런 거 많다. 이집트도 이집기라고 써놓은 그런 단어 있어. 서프라이즈.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이 고라당 반역은 그럼 이거였어. 고라 자손들이 250명의 형제들이 합쳐지고 고라 자손 그 4명이 이렇게 아므람, 단, 이제 16장 보면 있어. 그 4명의 사람들이 4명의 사람. 그다음 250명의 무리를 총동원해. 254명이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기 3장부터 소명받아가지고 아론 붙여주지 하나님이 동역자로 그 둘한테 가가지고 야 너희가 하는 거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가 메시지 포인트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아? 너희만 너무 기득권 세우지 마. 우리도 리더야. 우리도 소중해라고 말한 거야. 근데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사탄이 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고 경계선을 지었어. 어떤 경계선?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내가 널 사랑해서 모든 걸 다 줬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야. 근데 사탄은 하와에게 뭐라 했지? 경계선을 넘어가. 그리고 너 과감하게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경계선의 자리에 침범하는 거야. 하나님의 리더십에.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넘봤던 것과 똑같은 맥락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도전하고 반역했던 모습, 이걸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그렇다면 질문 좋았어요. 여러분. 이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갈 뻔했어. 자, 그럼 이제 됐죠? 이거 꼭 표시해주고 넘어가고. 그렇다면 지도로 한번 이 민수기라는 책을 봤어. 그럼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제 필기를 지우고 더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도로 볼게요. 자, 이렇게 지도, 펜이 이렇게. 자,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있고 홍해가 흐르고 여기 시내산이 있어요. 자, 시내산. 그럼 딱 이거 지금 이 그림을 잘 적어주세요. 민수기 1장부터 정확히 10장까지, 더 구체적으로는 10장 10절까지가 행진을 하기 위한, 여행을 하기 위한 꿀팁들을 적어놓은 거야. 광야 율법,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한 율법들을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이것은. 그럼 이런 거야. 담비한테 하나님께서 담비야 너를 인생으로 내가 내보내는데 그냥 담비를 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려주시고 내보내시는 거야. 그럼 그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10장 11절에서 정확하게 딱 이제 출발을 해. 그러면 어디까지 도착하냐?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해. 가데스 바네아가 민수기를 쫙 절반으로 나누는 이야기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동하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11장부터 19장이야. 알겠지? 얘들아 엄청 쉬워. 민수기는 36장까지인데 40장은 안 채워졌잖아. 그래도 40장이라고 치면 절반이 20장이지. 딱 가데스 바네아 20장 1절에서 딱 도착하는 거야. 그럼 요런 내용이야.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동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고 이것은 딱 2장이야. 20장과 민수기 21장. 이걸 잘 적어놔. 그리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 언제? 민수기 22장 1절에. 그러면 민수기 22장부터 36장까지는 또 뭐냐면 율법을 받는 거야. 어떤 율법? 시내산 율법에서 부족했던 율법들과 특히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알려주셔.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알려줘. 근데 그걸 절기를 지키라고만 했지 절기 제물들 구체적으로 안 알려줬단 말이야. 그 절기 제물들을 민수기 여기 부분에 27장 28절에서 절기 제물들을 다 알려주는 거야. 그럼 여기도 율법이네. 어디서부터? 22장부터 36장까지 다. 알겠지? 우와! 엄청 재밌다. 쉽다. 율법, 이동, 율법. 이거 어디서 봤어? 우리 교차대 친구들에서 저번에 레위기가 제사법이랑 생활법 할 때 레위기 17장 피금지법을 중심으로 제사법과 생활법이 교차대 친구조 카이 구조라고 했었지. 민수기도 카이 구조야. 완전히 똑같다는 거야. 뭔 말이야?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20장 1절에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민수기는 애굽의 문명, 세상, 애굽의 바로의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출애굽 1세대 이야기. 이게 민수기 전반부의 이야기고 20장 1절을 기준으로 출애굽했던 어른들의 자녀들의 이야기.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 민수기는. 그 분기점이 바로 이 민수기 20장 1절인 거야. 왜냐하면 20장 1절부터 사람들이 죽어. 38년이 지나고 40년째가 되는데 그 증거로 결정적으로 누가 죽는다고? 미리암이 죽고 그 결정적인 증거로 아론이 죽는 거야. 그리고 20장 1절부터 촥촥 21장 민수기 20장과 21장에서는 2장에서밖에 이동을 안 하는데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2세대 이야기인 거야. 여기서부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와, 그럼 이렇게 카이 구조구나.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 이걸 한번 그려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쫙 이렇게 나눠서 그럼 민수기는 1장부터 36장까지인데 20장 1절이 기준이 되고 그 중요한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구나. 그러면 민수기라는 전체 책에서 첫 1장부터 20장까지는 1세대의 이야기, 20장부터 36장까지는 2세대의 이야기. 이 1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 반역으로 40년 저주를 받고 죽어버려. 그러나 2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는 거야. 바로 우리들. 비전 센터를 지은 이유가 다음 세대를. 그럼 우리 민수기를 볼 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20장부터 22장까지, 민수기 20장부터 36장까지는, 그리고 신명기라는 책을 보면서 지금 이 영혼교회 다음 세대인 우리들이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과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서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나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신뢰하면서 나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사명인 거야. 그럼 그 교훈들을, 이 관점과 이 궁금증들을 가지고 노트에 적어놓고 민수기를 한 장 한 장 20장부터 피면서 읽으면서 내가 느끼는 교훈들을 쫙쫙 적어나가는 거야. 빈 노트에다. 알겠지? 그럼 여기가 1세대 이야기다. 지도로 보면. 그럼 여기가 2세대 이야기. 너무 재밌지? 그리고 이렇게 카이 구조 그러면 그러면 여기 분기점이 있을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카이 구조인데 여기는 얘들아 뭘까? 율법이겠지? 네. 와, 그럼 여긴 뭘까? 이동. 감사해요. 그럼 여기는 뭘까? 이동. 와, 여기는? 율법. 와, 이걸 말해주고 싶었어. 민수기 쉽지? 네. 그죠? 재밌지? 엄청 도움되는 거야 이거. 더 이상 민수기는 여러분에게 막연한 책이 아니라 이제 분명한 책이 됐어. 민수기는 율법을 받고 이동하고 율법 받고 끝나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 구조를 나눴고, 그러면 이 덩어리 구조들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거를 잡아보는 거야. 알겠죠? 저 질문. 질문해도 되나? 그러면은 그 6장부터 10장까지는 5장부터 10장. 레위기의 시간이면 나머지는 다 그냥 민수기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출애굽기였나? 그러니까 6장부터 10장까지는 7장부터 9장까지가 아까 그 뭐 출애굽기랑 같은 시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수기의 다른 부분들은 그냥 다 민수기의 시간으로 보면 돼요. 그렇죠. 이 책도 사실은 다 민수기의 시간인데 정준이 너 질문 좋았어. 그게 민수기의 다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야. 정시가 뭔 말이냐면 출애굽기라는 책이랑 여기서 받아서 레위기 50일 동안 회막에서 모세가 율법 받았잖아. 그 율법 받은 레위기랑 민수기랑 시간이 겹치는 포인트가 있어.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 성막이 완공되던 날이 출애굽 제 2년 1월 1일이야. 이 출애굽 제 2년 1월 1일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 출애굽 2년이라는 건 2년이 지났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라 했지. 여기가 1년이야. 그럼 1년 1월 14일에 출발해서 2년 1월 1일에 완공한 거야. 그 다음에 첫 번째 날에. 그거를 레위기라는 시간표도 갖고 있고 민수기라는 시간표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럼 정식이 레위기 배웠잖아. 정식이 알아야 돼. 너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애들한테.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뭔 말이냐면 출애굽기에서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성막법도 받고 실제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을 건축하죠. 그것이 완공되고 그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서 완공이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날이 출애굽 제 2년 1월 1일이었어요. 그 날의 예배의 마지막 퍼포먼스가 민수기 7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민수기 7장과 8장과 9장은 이 출애굽 민수기 1장보다 이 먼저 있었던 사건인 거야. 그럼 요날 민수기 요 부분이 같이 겹치고 그러면 또 뭘까? 아까 성막을 다지었던 출애굽 제 2년 1월 1일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 1절로 부르신다 했어. 성막을 다짓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하나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눈으로 목도에 있다 했어.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눈으로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증명해 주신 거야. 하나님의 구름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막 위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서 떨고 있는데 모세만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1대1로 부르신 게 바로 레위기 1장 1절이지. 그럼 레위기 1장 1절은 우리 민수기 10장 11절 이제 읽어보겠지만 이게 2월 20일이야. 그럼 아까 성막 지금 다 지은 날, 이거 성막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이렇게 성막 다 지었지. 이거 성막 지은 날이 지금 2월 1일이라 했지. 그럼 약 지금 1월 1일. 그렇지. 1월 1일에서 2월 20일까지 며칠이지? 50일. 약 50일인 거야. 그럼 이 약 50일 동안 그래서 학자들이 레위기를 회막 율법, 제사장 율법을 받았다는 거야. 레위기는 약 50일 안에 그 제사법을 다 쓴 거야. 그럼 이런 거야. 하나님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단비가 너무 믿음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비만 부른 거야. 예를 들면 박대원 목사님이 더 맞겠지. 박대원 목사님이 리더 모델이시니까 박대원 목사님만 우리가 영문교회 비전센터 딱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문교회 구름에 딱 임한 거야. 아무도 못 들어가서 하나님 경외하고 다 이렇게 놀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원 목사님만 부른 거야. 대원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회막 청년부 예배당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너 해야 될 일, 목사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방법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너를 이렇게 정결하게 해라. 이웃들을 너희 공동체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사랑해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사랑에 대한 법들을 쫙 알려주신 1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이 바로 레위기라고. 그럼 레위기는 멈춰있는 법들이야. 무슨 법? 예배법, 제사법, 거룩 생활법이 바로 레위기야. 그럼 레위기 정체 분명했지. 그 다음에 그 사건에 예배가 모세는 회막 안에 들어가서 막 하고 있어. 그런데 밖에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는 거야? 12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야.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월 12일까지. 이게 민수기 7장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책들이 다 나열되어 있어서 뭔지 몰랐지만 이제 어떤 드라마로 본다면 드라마 쓰는 감독은 어떻게 써야 될까? 출애굽기 40장이랑 뭘 연결시켜야 될까? 민수기 7장. 와! 박수! 이걸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야. 민수기 7, 8, 9장이 먼저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감독은 드라마를 쓸 때 그런 식으로 쫙쫙쫙 이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법들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너무 완벽했어. 민수기에 저희가 지금 여기 없는 것까지 했어요. 민수기의 시간표. 보너스로. 자, 레위기의 시간표 그때 정리했는데 지금 민수기의 책 이름을 통해서 책이 뭔지 민수기의 시간표까지 정리했어. 그리고 지금 지도로 민수기의 구조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체 지도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뭘 할 거냐면 지금부터는 이 네 덩어리를 하나씩 클로즈업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프리즘으로 들어가서 볼 거예요. 알겠지? 지금 우리 네 덩어리 배웠는데 그럼 첫 번째 배우겠습니다. 뭐? 1달러 율법. 하나님께서 여행을 하기 전에 준모야 너 이 네 법들 줄 테니까 이 법대로만 지켜. 이렇게 알려준 법 뭔지 궁금하지? 그 법이 뭔지를 보고 이렇게 하나씩 클로즈업해서 들어가 봅시다.
자, 영상 끊어주세요.